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그것이 보통 우리가 주된 내용 아닙니까?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짜증나게 하고 아주 불쾌하게 하는 그런 그 질문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질문은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즐겁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한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를 둘러 앉혀놓고 너희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마도 별의별 질문들이 다 쏟아져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들으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질문일까? 어떤 질문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대답을 하실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영생을 묻는 질문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생을 묻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정말 예수님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무려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참 가르치고 또 함께 참 동거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해서 묻는 질문하는 제자는 그동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들의 관심은 오히려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더 많았죠. 그래서 참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자리는 어디일까? 늘 이 땅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만나서 참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또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또 성경에 기록한 목적도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목적이, 우리는 또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그 목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그런 질문들 그리고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해야 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의 대화들이 어떤 대화입니까? 어떤 대화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집 사고 땅 사고 하고 이런 이 세상에 대한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대화들이 많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많은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한 대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뭄이었어요. 거의 이 영생에 대한 대화들을,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난데없이 나타난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정말 드물게 이렇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에 이 사람은 정말 더없이 사랑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예수님 눈에 사랑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야, 어쩌면 그런 질문을 다 하냐. 참 어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눈에 사랑스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영생에 관한 이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관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그러니까 청년에다가 부자에다가 사회적인 지위까지 참 그야말로 얻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지요. 젊은 이 청년 시절에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이제는 뭐 참 그야말로 세상에서 그야말로 힘을 가지고 참 이 젊음, 이 권력 또 이 돈 가지고 얼마든지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을 특징 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 세 가지 전부가 영생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좀 있으면 돈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아쉬울 게 없어요. 권력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 지위를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는데 아쉬울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청년들 어떻습니까? 젊은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영생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부자가 뭐 때문에 영생을 걱정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게 천국이다. 아쉬울 게 없는데 그 영생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도 영생을 생각하는 일에 참 방해가 될지언정 그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매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영생을 지위 있는 높은 사람들하고 매일 파티를 하고 뭘 하고 하는데 영생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 내가 요즘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아쉬울 게 없는데 무슨 영생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 풍조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미국의 통계니까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참 한 사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전도지 30만 장, 5만 장을 뿌려야 한 사람, 그것도 나이가 젊을수록 복음에 대한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희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그런데 청년의 시절은 요즘 어떻습니까? 참 젊고 하니까 지금 청년들은 정말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여간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부모의 혜택으로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라난 이 아이들은 이 영생에는 정말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어려서부터 정말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부모 밑에서 얼마든지 그야말로 말만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모가 돈 좀 있고 하면은 우리 부모한테 말만 하면 언제든지 그냥 퉁퉁 나오는데 무슨 영생에 대한 관심을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남은 날이 창창한데 뭐가 아쉬워서 뭐 영생을 운운하고, 아니 지금 사는 것도 아직 까마득한데, 그 실제로 전도해 보면 아유 내가 나이 좀 더 먹어서 아직은 내가 창창하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답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예요. 지위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특하겠는 거예요. 야, 정말 기특하다.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까? 그 예수님이 그를 보실 때에 사랑스럽게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 앞에서 이 청년은, 이 사람은 겸손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묻는 이 청년의 태도가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어떻게 했대요? 꿇어 앉았다는 것입니다. 참 지금 뭐 서가지고 이렇게 뭐 묻는 게 아니라 꿇어 앉아서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것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겸손한 모습이고 영생 앞에 겸손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명예 있고 젊은 사람이라면 아직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그야말로 이런 쓴 잔 저런 쓴 잔을 마시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인생이 참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 돈도 있지,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 젊지, 그러니까 아직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영생이 무슨, 지금 내가 사는 자체가 지금 행복한데, 이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왜? 뭐 내가 실패한 적이 없어요. 돈이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젊어요. 그러니 뭐 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영생을 늘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일도 모레도 또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늘 질문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물질과 상관없이, 지위와도 상관이 없이, 또 나이와도 상관없이 우리가 늘 영생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영생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고, 뭐 나이 들어서만이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참 젊은 청년 또 이 관원 이 사람도 영생에 관심을 갖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 영생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청년이 이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 늘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아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청년 관원을 통해서 본 것처럼 참 우리가 혹시 돈 있고 또 젊고 또
우리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청년처럼 이 겸손히 주님 앞에 참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또 우리가 물질과 상관이 없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위나 권력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젊은 관원 그리고 또 지위와 또 돈도 있는 이 관원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물질의 권력과 명예에 그리고 좀 더 젊어지려고 하는 여기에 온통 관심을 다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던 이 관원처럼 참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주님은 참으로 부활 승천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또 참으로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하나님 향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들도 많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저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10월 27일 행복 나눔 전도 축제주의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대상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낙심자들, 주저앉은 자들, 실족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지인들, 복음이 필요한 영생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품고 또 사랑으로 품고 섬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져서 마침내 그 안에 복음의 씨가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어 저희들의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전할 말씀을 하나님 우리 입술에 넣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하나님 대전을 뛰어넘어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여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각처에 하나님이여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땅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목회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현지에 하나님 목회를 하며 그곳에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2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백운교회가 72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행상하던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의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런 꿈 비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베트남 땅에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에도 하나님 필리핀에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네팔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세워졌던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업장, 일터,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아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기도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우리 김몽절 권사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손주들을 위하여 참으로 가온이, 가윤이, 리우리아니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성장하여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쫓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요셉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의 기도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